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레기 25장 44절에서 47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5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눈이 오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오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절에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이방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왜 함께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있었는지 아니면 여행하다가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또한 이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있는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 너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이스라엘 동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돼서 함께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방인들은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될 수 있어. 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게 돼서 이방인들의 노예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노예가 되게 하실 수 있지? 황당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생각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업의 형통함이나 건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사업이 형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다고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건강함으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짜증이 나고 힘겹고 날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욕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져 갑니다. 어떤 일들이 풀려나가기보다는 더욱더 숨통을 조여옵니다.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재물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과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 보시면 속량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로 팔린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난한다고 할지라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물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친척이 가난한 종이 된 이를 속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속량받을 권리라고 오늘 말씀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물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력 안 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야. 공부하라 할 때 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하여 노예가 있는 사람, 가난하고 노예로 팔린 사람을 속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망하게 된 이유,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척이 속량할 거니까 무리하게 사업하라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나도 저렇게 안 되려면 저축해야겠다, 비상금을 모아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축하고 비상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속량할 수 있도록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모른다라는 말씀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난하게 된 가족이나 친척을 건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성경에서 보아스와 룻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가 물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속량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가족이나 친척을 도와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과 친척을 속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시지요. 도무지 속량받을 수 없는, 도무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속량받은 자로서 이웃과 가난하게 된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속량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속량함, 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속량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속량하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속량함, 그 은혜를 알고 이웃에게 베풀고 속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0절부터 52절을 보시면 희년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성경이 너무 계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고달픕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서럽습니다. 임금을 덜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년 되기 전에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자, 고용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약자의 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권력과 횡포로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약자가 억울함과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희년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50년마다 가족이 기업을 돌려받습니다. 자신과 친척들이 속량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업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유에는 정의가 공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약자가 돼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 희년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건강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여운 물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속량받은 자로서 이웃을 속량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저희들의 마음과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어가지? 왜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지? 왜 나는 가난하고 몸이 이렇게 아프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재물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불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하루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속량받은 자로서 이웃과 가족을 속량하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셔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